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별명이에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사랑의 종교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의 종교.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할 것인데 성찬의 주인공이 있으시죠?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성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성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성찬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답하시기를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해서 주 바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같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다.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다. 사랑의 가치는 이루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랑의 가치를 좀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니까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물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하신 이 말씀은 사랑만이 최고이고 결국에는 사랑만이 남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사랑 없는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최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가치, 이 사랑의 효력, 이 사랑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서 아름답게 풍겨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기독교 역사적 그 문헌을 보게 되면은 4세기 로마 황제였던 율리아누스가 황제로 있을 당시에 로마가 점점 이 기독교 복음에 점령을 당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밀려 이 로마 종교가 점점 쇠퇴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자기네 로마 종교를 다시 부활시켜내기 위해서 기독교의 급성장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래서
자기의 로마 종교를 세워보려고 했지만 끝내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가, 나라 전체가 기독교화 되었죠, 나중에는. 그런데 자기의 그 로마 그 종교를 부활시키려 했었던 시도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가 통탄하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제가 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의 형상을 앞에 놓지도 않고, 신의 곧 하나님의 형상을 앞에 놓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를 하는 기독교인들, 그들의 비상한 사랑이 있다. 우리의 종교를 그들의 기독교와 비교해보면 우리 종교는 비참하고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들은 나그네들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죽은 자들의 매장에 대한 관심을 통해 현저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들 가운데는 단 한 명의 거지도 없으며 그들은 자기네 극빈자들을 돌볼 뿐 아니라 우리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구조하고 있다. 반면 우리 로마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창피한 일이다. 율리아누스가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므로 변질되어가는 기독교의 모습이 뭘까라고 할 적에 그것은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기독교이면 변질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사라지거나 사랑이 변질되어 가는 것은 곧 기독교 신자들의 믿음이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입 다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죠. 사랑을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신령한 복으로 주신 말씀대로 하자는데 가만히 계신 건 하나님께 좀 얄밉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봅시다. 좀 더 좀 해보세요. 더 좀 아멘 해보시라니까요. 사랑을 더 깊고 넓고 크게 더 풍요롭게 그렇게 우리 교회는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 뭔가 좋아하는 게 사랑이지 그 수준보다 더 높습니다.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가? 사랑이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얼굴은 받는 거예요. 주기만 하는 것은 미숙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잘 주고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갖고 있는 두 얼굴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받기만 하는 건 이건 사랑 아니에요. 이건 뻔뻔한 욕심이에요.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이 거지 근성은 우리에게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도 잘하고 받기도 잘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모습을 모두 가진 분들을 보면 아름다움과 성숙함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교회는 잘 주고 잘 받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갖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보고 싶은데요. 사랑에는 종류가 있어요. 이제 사랑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자 이 말이에요. 육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성 간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필레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혈통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톨케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이 있는데 그걸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랑은 분류를 해보면 이런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사랑들 중에는 생리적으로 하게 되는 사랑이 있어요. 생리적으로,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성 간의 사랑이 그것이고 혈통적인 사랑이 그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들 중에 특별히 빛을 내는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믿음과 함께 있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했는데, 이 사랑이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고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 그걸 아가페라고 그래요. 이 아가페 사랑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 신비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걸 할 수 있기 위해서,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해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질 수 있도록 되어지기 위해서 이 사랑이 그 무엇을 해요?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되게 해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인데, 그 아가페 사랑이 그거를 이루어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이 효력을 내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은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 사랑을 계속 말씀하는데, 이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최고한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랑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쏟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속에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구원과 관계에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이 신령한 능력으로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그런데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되고 환경이 좋고 풍요롭다고 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잠깐 동안만 있게 될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페 사랑 말고 이성적인 사랑, 혈통적인 사랑, 인간관계에서 하게 되는 그런 사랑들, 이런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을 주지 못해요. 아니 목사님, 저 하나님 사랑 말고서도 행복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행복이 아니고 그건 일시적인 쾌락이었던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쾌락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하지도 않고 그 사랑은 사실은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정을 형성할 때 하게 되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인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성 간의 사랑이라든지 또는 우리 우정 간에 우정이 있을 적에 되게 되는 그런 사랑이라든지 또는 이 혈통적 이런 어떤 사랑, 이런 사랑이 필요 없다, 이거는 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건 필요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사랑들이 최고의 사랑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자, 이성 간의 사랑을 나눠도 이 이성 간의 사랑이 최고한 사랑으로 발전할 때가 있어요. 우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혈통 간의 사랑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것이 되냐면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런 사랑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마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었던 것처럼 아가페 사랑이 그렇게 변화시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혼해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부부 사랑은 분명히 이성 간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굉장히 거룩한 사랑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듯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듯이 이성 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 안에서 행해질 때에는 그것이 신령한 사랑으로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 사랑들이 신령한 사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사랑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잠깐 좀 언급해 보고 싶은데요. 죄는요, 사랑을 변질시킵니다. 좋은 사랑도 그 죄는 사랑을 변질시켜요. 있는 사랑도 사라지게 하고 뺏기도록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세상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요. 여러분, 요즘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한 열흘 남짓 이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이 답답하고 호흡기가 참 불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세먼지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들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불어가는데 지금 열흘 동안이나 그렇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세상을 파괴하는 행위를 죄인들이 해요. 세상과 생명들을 자기의 육신을 위한 이기적인 이용물로 여기고 생명체들을 학대합니다. 죄인들은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다른 똑같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고통 주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홀로 되보면 고독 속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내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 깨닫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어요.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의 행복을 맛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 안에 그 고귀한 사랑을 아주 간직을 우리는 했는데 그걸 키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 벌써부터 우리는 천국의 행복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 그거를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사람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15절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므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일까?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연상하고 이미지가 그렇게 떠오르는데 예수님의 삶을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살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쏟으신 이 피와 그리고 참 살을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찢기신 그 몸을 오늘 우리가 대할 적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우리 속에 더 풍성하게 그렇게 키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이 사랑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 모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